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수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4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 형틀에 매달리시고 부활하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의 몸으로 제자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500여 명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었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실 때에 당부하셨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라.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 먼저 성령 받고 그러고 움직여야 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침내 500여 명 가운데 순종한 120명들이 열흘 동안 열심히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기도했을 때에 그때 사도행전 2장의 말씀처럼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어 하늘에서부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시는, 이제 예수님이 임하셔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거룩하신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심령을 깨끗해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심령 안에 임하시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날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 50일째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게 오늘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거듭남이 없는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서는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냐 육으로만 신앙생활 하려니까 예수님 믿는 게 참 힘들어요. 무슨 말인지도 알 수가 없고요. 오늘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임재가 있는 시간을 사모하시며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은 자손의 번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데 첫 번째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이 자손의 번성으로 이어진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이름이 원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너무너무 고난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면 너는 복의 자녀로 살 것이다.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지 않았어요. 고집 불통이었어요. 그래서 내 뜻, 내 힘, 내 노력, 내 생각으로만 살아갔습니다.
이름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가 성도님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나 아직까지 교회는 다녀도 우리가 성도님, 집사님 뭐 이렇게 직분을 불려도 야곱처럼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안식이 없어요. 마음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 모든 소유를 이끌고 지금 떠나서 브엘세바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그 아버지 이삭이 예배했던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어디로 떠나냐?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죠. 그래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거기서 하나님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를 세우셔서 총리가 되었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레도 보내고 그것을 타고 지금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브엘세바예요. 아버지한테 얘기 들어서 압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아버지가 예배했다는 것을 알아요. 그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지금 이 야곱인 이스라엘이 마음이 무거우냐? 하나님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아버지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지 마. 가뭄이 있어도 내가 먹이고 살릴 거야. 그러니 환경조차 살지 마. 내 뜻대로 눈에 보이는, 육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지 마.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이삭은 순종을 했어요. 순종을 하고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순종하면 그때부터 보여지는 축복도 있습니다. 아멘. 순종이 어려워.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머물러 있어야 있습니까? 너가 나를 정말 믿는다면, 가뭄이 있어도 머물러. 그랬을 때 이삭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브엘세바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더욱더 올라가려고 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사건이 있는 브엘세바예요. 그런데 자기는 지금 가뭄이라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 정말 마음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이삭 아버지는 어떻게 순종하고 복을 받았는지 한번 26장으로 올라가 볼까요? 오늘 말씀은 46장이죠. 26장으로 가면 23절에 이삭 아버지가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애굽 가지 마. 그랬으니 내려가지 않고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뭄이 있는 환경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운 그곳으로 순종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다 고통을 피해 가잖아요. 편안한 길로 가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해서 올라가는 브엘세바에 갔어요.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순종하고 올라가는, 누가 봐도 거기는 가면은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 환경이 망할 것 같고 끝날 것 같아?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전능자가 함께 너를 지켜줄 거야. 너는 망하지 않아. 절대. 그래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있어라.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내 자손에 축복을 주셔요. 너에게 복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겠다.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은 바라크라는 그런 언어를 사용해요. 바라크 복.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자로 세워줄 거야. 이것이 가장 큰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책임지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하시는 예배장,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원해도 못 나오는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의 심령은 여러분보다 훨씬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우리 안에 자유와 기쁨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니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중에 복, 바라크의 복, 하나님이 진정 주시길 원하시는 예배의 복의 자리에 나왔기에 큰 복을, 모든 복을 다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배자의 복을 통하여 자손이 번성할 거야. 여기서 번성을 라바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증가한다. 이제 여러분의 육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적인 자녀, 성도님들, 여러분이 또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해서 그런 자손들이 증가하고 번성할 거야. 너희를 통하여 예배자를 통해서 너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죽어가고 지옥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영혼들을 너가 영육의 자녀로 번성케 하는 자의 축복을 받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축복인 거예요. 이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열매로 맺혀집니다. 아멘. 이것을 주겠다 하셔요. 그러니까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겠습니다. 이삭이 고백하죠. 거기서 장막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어요. 이제 하늘의 비는 그쳤어요. 그래서 고통 속에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순종하고 걸어가는 그곳에 무엇이 있느냐? 우물을 팠더니 밑에 있는 물이, 하나님이 터지게 해서 물이 나와서 그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먹고 살 수 있는 생명수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지금 세상이 다 지금 코로나로 무슨 경기가 어렵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뉴스를 통해서 흉흉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러나 우리들 순종하는 그 영혼의 발걸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하시기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곳에 머물러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있을 때 우물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여러분을 통하여 이웃까지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에 이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자녀들은 오늘 성령을 보내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땅의 우물을 파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성령님을 충만히 모셔드리면 우리 배에서 우리 안에서 생명수가 나와서 우리들의 삶의 갈증이 해소되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이 친히 그것을 해결하시고 회복의 역사 생수의 강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까지 살리게 하는 복의 자녀가 되실 것을 믿으시고 오직 성령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진정으로 그냥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 모셔들어서 이 삶을 진짜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은요,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와 함께 살고 그 창조주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복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살아보자고요. 오늘부터 다시 한번 성령의 사모하심이 있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순종하여 아버지 이삭은 그 가뭄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자기는 지금 가뭄을 피하여 내려가잖아요. 이 야곱이.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아, 이건 아닌데. 그래도 그 아들도 보고 싶고 거기에 다 준비해 놨다니 그 가뭄을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데 내가 그래도 거기를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갈등이 심한 거예요. 갈등이.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뭔가를 선택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했으면 편안하고 자유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건데 거기 내려오다가 그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장소에 머물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감사하죠. 아버지가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가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이 예배의 장소 정말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죠. 2절입니다. 예배를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실은 환경은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은 이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아버지로부터 듣고 본인도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가라 그래서 있었는데, 그러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사는 게 여러분 쉬운 것 같으세요? 엄청 어려워요. 사랑하는 것도 어렵지만 미워하는 거는요 더 괴로워요. 사랑하는 거엔 기쁨이라도 있죠. 맨 처음에 힘들다가도 미워해 보세요. 정말 지옥 생지옥 아니겠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죠. 정말 생지옥인 거예요. 그러니 말씀 반대로 사는 것도 엄청 어렵습니다. 그러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거 아닌데 아니면 멈춰서야죠. 그러나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요. 오늘 여러분의 문제 모든 것들 해결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길을 반드시 여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 삶은 전혀 이스라엘이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다 성도라고 봐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처럼 살아가는 걸 아셔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은 부르지 않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부르십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야곱처럼 사는 건 고통인 거예요. 이 애굽에 내려가서 왕을 만났을 때 야곱은 얘기해요. 나는 평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험난하게 살 팔자가 아니었어요. 태어날부터 쌍둥이 둘째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창자로 세우겠다고 미리 부모에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 그는 그냥 순종만 하면 살았으면 편안한 요셉 같은 형통의 복이 임했을 텐데 그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막 살아보겠다고 했기에 결국 험난한 인생을 산 거예요. 고통 속에 살아요. 그래서 야곱아, 사실 이 말씀은 야곱아, 이 고통 속에 있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환경은 이렇지 하고 내려가면서 기도하고 예배했더니 야곱아, 야곱아, 오늘 이 시간에 얘들아, 왜 내 힘으로 이렇게 살려고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니? 야곱아 하고 말씀하셔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제가 여기 있어요 라고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셔요. 예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막아 쓰셔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에 나는 하나님이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창조주 우리 영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니, 세상에 깜짝 놀랄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예배를 해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두려워하지 마. 아버지 아브람과 이삭에게는 애굽 내려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내 뜻은 너가 애굽에 내려가서 큰 민족을 이루는 것이 내 뜻이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지?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혼자 사는 두렵고 죄악 가운데 내 뜻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가나안 땅에 내가 올라오게 할게. 요셉이 너 아들 총리가 된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너가 거기서는 죽게는 될 거야. 그러나 너 유고를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있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한테는 애굽 가지마,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셨냐요? 아니에요. 아버지 이야기는 들었어요. 브엘세바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안 내려갔더니 하나님의 100배의 축복을 주고 이렇게 환경의 축복과 막 부자가 됐잖아요. 100배의 갑부가 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그런데 그 할아버지 때에 창세기 15장에 말씀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26장에 아버지 예배한 거 봤죠? 이삭이 예배한 거 1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횃불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시 이방 땅에서 430년을
거하다가 민족이 되어서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그냥 조금 말씀을 알면 늘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우리가 지금 말씀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그 앞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아버지께 들었던 그 말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내가 하는 몇 가지 말씀, 이것으로 하나님을 알려니까 늘 두려운 거예요. 이것이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가야 될 때도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15장에서 이미 말씀했는데 이 지금 야곱은 말씀을 잘 모르니, 그러니 불안한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래도 아들도 보고, 그리고 거기 편안하게 가뭄때를 예비해놨다니 가야 될 텐데 이걸 어찌하면 좋을지, 하나님의 뜻은 내려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을 이끌어가고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헛고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요, 예배하지 않았다면, 그곳에서 그 아버지가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았다면 내려는 가면서 늘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에서 불안하고 두렵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지 않는 거예요. 안식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요, 늘 두려운 거예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조차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기에, 그래서 힘든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사는 거는요, 장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더듬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듬고 더듬. 그래서 웅덩이에도 빠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제 장님으로 살지 마. 환한 빛 가운데서 내가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라. 이제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살 때 자유와 안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내려갈 수가 있었죠. 그곳에서 자손들이, 야곱의 자녀들이 살다가 이제 430년쯤 되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때 때가 되었어요. 사실 그것은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1명, 2명 살다가는 그 가나안 땅이 너무 악이 가득한 거야. 세상에 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다 악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점령할까 봐, 그래서 고센이란 땅의 애굽 쪽에서 따로 분리해서 살게 했는데, 세월이 흐를수록 애굽의 악한 그 왕이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족을 이루어서 그 가나안 땅의 악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는 악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야 될 건 악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어요. 이들은 끊임없이 기도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 인도하시러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제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끔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하게 하고, 그래서 바로가 보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셔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서 애굽에서 지금 야곱의 자손들이 고통 속에 있는데 구원하셔요? 자, 신앙은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말씀 들을 때도 좀 생각하면서 따라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그냥 다 이 말씀을 먹어버려요. 그래서 길가밭이 돼서 말씀이 다 흩어지거든요. 자, 집중하시고 질문 좀 할게요. 여러분의 믿음을 좀 하나 체크해 갑시다. 하나님이 지금 노예로 있는 야곱의 자손들을 왜 구원하셨죠? 사실 첫 번째 답은, 이것은 약속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 횃불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후손들에게 성취하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약속한 백성이다. 무엇으로 약속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한 자로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순종이 안 됐죠. 자, 그래서 언약 백성으로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다. 왜 구원하셔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구원하십니까? 왜 구원하시죠? 두 번째, 왜 예배 오셨어요? 복 받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복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으앙하면 우유 먹이고 으앙하면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원합니다. 애기 신앙인 거고요. 조금 더 성숙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까지 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자녀들이 성장하면요, 부모에게 감사해요. 부모에게 감사하고 그 부모의 그 뜻을 이루길 원하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요. 거기까지 이제 여러분이 성장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늘 쓰러지고 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성령님이 거하시면 순종하는 자, 그래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 진정한 복은 바라크의 복이라 그래서 예배자.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맡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은혜로 여러분을 다스려 가십니다. 아멘. 예배자가 첫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지 않으면 그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삽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셨죠?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요,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하라 하셔요. 어떻게요? 출애굽기 8장 1절입니다. 출애굽할 때 바로 왕에게 다 노예로 있는데 지금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노동력을 누가 순순히 보내겠습니까? 그때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섬긴다. 예배할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섬기게 해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의 첫 번째는 예배자.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난 예배하지 않는데, 그런데 난 하나님을 믿어. 이거는 예배자가 사실은 그냥 망상인 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예배자로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보내주겠냐고요? 안 보내주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예배하지 않을 때 재앙과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이런 재앙과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이런 것들을 보내셔요. 그랬더니 항복해. 알았어. 가. 예배해. 그런데 출애굽기 8장 25절에 바로가 어떻게 예배자로 세우는 것을 첫 번째 방해하느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해. 알았어. 예배해라. 구원하는데 하나님은 예배자로 세우는 게 첫 번째인데 가지 마. 뭐 멀리 가냐? 그냥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예배해. 집에서 예배해. 네가 있는 곳에서 예배해. 하나님의 전까지 와서 예배하게 하질 않아요. 그냥 거기서 예배해. 다 똑같이 예배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듣는 거예요. 집에서 하는 거는 뭐 병이 나든 어쩔 수 없을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예배. 내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정말,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요 11시부터 하잖아요. 그 전에는 한 20분 전부터 했어요. 준비 찬양. 그거는 마음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예배와 함께 그 다음에 예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11시 딱 되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먼저 산제물로 드려지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말씀대로 살게요. 그런데 그래서 10시 40분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딱 드렸거든요. 그런데 안 오는 거예요. 11시 넘어서도 오고. 그래서 11시부터 마음을 하나님께 산제물 되는 우리가 드리자. 그래서 손도 들고 하나님 잘못한 거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찬양으로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11시가 넘어도 찬양 끝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 산 제물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먼저 회개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와서 예배를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회개한 영혼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땅에서 해, 거기서 해. 그냥 동영상으로,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드려요. 거기서 소리를 듣는 거죠.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다시 내리셨어요. 돌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재앙이 막 임하니까 그러니까 알았어 가 하는데 어떻게 예배드리냐 하냐. 이게 마귀의 순서예요.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순서.
집에서 드려, 있는 데서 드려. 뭐 굳이 뭐 성전까지 갈 필요 있어. 첫 번째 마귀가 예배를 방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11절이에요. 10장 11절에 그렇게 하지 말고 장정만 가. 여호와를 섬겨라. 여러분 지금 자녀들 교회 왔습니까? 다 마귀 밥인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오겠지. 절대 안 옵니다. 장정만 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으면 나중엔 될 거야. 이게 마귀가 지금 그래요. 장정만 가. 지금 할 수 없다. 그럼 가라. 재앙이 막 임하니까 장정만 가. 여러분만 예배 오셨으면 지금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방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흑암 재앙을 딱 내려. 이 빛이 없어지게 했어요. 그랬을 때 24절에 이제 또 다시 손을 들었어요. 재앙이 임하니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거라 하고 보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자녀도 데리고 가. 그런데 재물은 하나님께 드리지 마. 헌금하지 마. 이게 마지막 막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 가족이 내 찬양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물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온전한 받으시는 예배인데 그렇게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 방해 순서인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까지 드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안 보내는 거예요. 마귀가요 예배를 얼마나 못 가게 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10번째 재앙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러면 그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나 그 피가 없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할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6절에 이제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7절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요. 문에 다 바릅니다. 어린 양의 피를. 그래서 이 피가 바른 곳은 지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나고 나머지 그곳에 있는 가축까지 모두 장자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알아서 가 해서 이제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언제 구원받았어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구원받았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어린 양의 희생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옥불에서 건져내는 그 은혜보다 무엇을 더 사모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값을 담당하러 오셔서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가족과 이웃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의 나라 뿐만 아니라 성령님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축복의 자녀로 세우신 이 은혜를 찬양하고 노래하는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예배인 거예요. 감격 속에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군요. 감사해요. 하나님은요 정말 너 그거 웅덩이에 있어. 거기 가면 망한다. 얘기를 안 해주시겠냐고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잘못될까 봐. 하나님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길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정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를 지키겠다 하셔요. 누가 지켜요? 이 마귀 역사가 있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다고요.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귀를 군대 귀신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마귀를 모르면요 싸울 수가 없어요. 사람하고만 싸워요. 여러분 뒤에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마귀가 방해하고 있다고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마귀를 전혀 모르니까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과 싸우지 마시고 정말 사람을 통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사단을 떠나가 하고 쫓아내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 하셨죠. 그리고 5절입니다.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서 예배했더니 하나님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만 알면 그 다음부터는 형통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를 태우고 이 은혜를 어떻게 누려요? 가뭄에서. 이 야곱은요. 그래서 하나님 야곱이
하고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은 성도 같은데 그냥 세상 사람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에 해갖고서는 지금 자식 3명을 지금 잃어버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고집 자기 뜻을 내려놓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이 야곱을요, 결국 야곱이 뭐 한 게 아니라 순종한 요셉이 그 가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요셉을 통하여 그 가정의 축복이 흘러가게 한 것입니다. 부모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우리 부모는 이렇고 저렇고 뭐 얘기할 게 없고, 여러분이 요셉이 되어서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육적인 축복도 흘러가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뭐 수레를 타고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야곱은 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야곱처럼 살았어요. 그냥 자기 힘으로 막 형 발꿈치 듣고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6절에 그의 요셉과 또 6절 보니까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어요. 아주 쉽게 갔어요. 기도하고 예배하지 않았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면 여러분 고통 속에 살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정말 성령님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집만 내려놓으면 성령님이 막 얼마나 말씀하고 싶은지 몰라요. 그 말씀도 해석이 바로 됩니다.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7절에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소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이 지금 뭐 잘한 거는 사실 없습니다. 누가 잘했어요? 요셉이 잘했어요. 그리고 지금 유다라는 그 아들이 정말 십자가를 지는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믿음이 있고 순종하는 말씀대로 살아서 이 가정 안에 축복이 흘러갑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이제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형통한 복이 임합니다. 또한 조금 더 나가서 정말 주님처럼 살아가신다면 그때는 온전한 회복의 역사, 화평케 하는 그런 온전한 영의 자녀로 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아라.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한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셔야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 떠나지 마.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기도해라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는데 내 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떠나고요. 순종하는 자만 남았어요. 그래서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의 못대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 받아야 하나님이 함께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 보낸다. 예수님은 승천하시지만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심령 각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언제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사도행전 2장 8절에 방법을 알려주셔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동안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고집 부렸던 거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 받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침례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아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뭘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가겠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겠다고 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안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말씀하셔. 성령을 소멸하지 마. 과거에 우리 막 정말 기도원 다니고 막 엄청 충만했잖아요. 그때 우리 다 성령 충만했죠. 우리 어렸을 때 또 우리. 근데 지금은 정말 물질 충만한 것 같아요. 물질 충만. 그냥 물질만 쫓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때 성령 충만했으나 그러나 너희가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성령님이 거하시면 뭐해? 순종을 하질 않는데 그냥 내 뜻대로 살아가니까 성령님의 그 세밀한 음성도 들리지 않고 성령님이 인도하심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정인이 사건,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그 하나가 나왔어요. 애는 죽었는데 그 다음날 그 와인잔으로 건배하는 목사님 가정이 나왔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모양이라도 우린 다 버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안 사니까 고난과 고통과 병도 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양 비슷한 거
그냥 와인잔도 그냥 버리는 거예요. 하여튼 저는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순종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이 고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져라. 말씀 따라 살아라. 그래서 그렇게 못 산 걸 회개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좀 더 적극적으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요?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 말씀은 서로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해라. 이거는 십자가를 져야 서로 사랑해요. 원수까지 어떻게 사랑해서 가족 가운데 우리를 괴롭혔는데, 힘들게 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데 유다가 사랑했다고요. 유다가 그 아들,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그저 편애하고 그러다가 또 그 베냐민을 또 편애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정말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유다 아들이 그 대신해서 내가 종으로 있겠습니다 하면서 잘못이 없는데도 아버지의 그 연약한 것, 또 형제들의 그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던 그 모든 책값을 내가 받아서 내가 노예로 있겠습니다 라는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사건으로 우리는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새벽 예배 말씀 잘 들으시기 바라고, 또 나오셔서 예배하면 더 좋고요. 그 놀라운 은혜, 결국 십자가 지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그는 살 때요, 그 아들이 죄를 져서 죽었는데도 며느리 때문이라고 며느리를 쫓아내고, 그래서 며느리가 또 번장해갖고서는 아이를 갖게 되고, 정말 수치스러운 인생을 산 유다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며느리가 나보다 옳다 하고 정말 철저한 영적인 회개를 한 후에 그 다음부터는요, 그는 자유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니 세상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죄와 형제들의 죄를 내가 노예로 종으로 있으면서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야곱이 울면서 형 내가 종이었습니다 하면서 화목해 했어요. 지난주에 화목해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정말 육적으로 순종만 해도 요셉처럼 형통의 삶이 이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더 나가서 내 자손의 구원, 이웃의 구원까지 가는 것은 십자가 지는 거예요. 너가 잘못해도 유다처럼 그랬을 때 그 가정의 구원이, 그래서 그 유다의 삶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그 계보에 유다가 들어갑니다. 그가 온전히 화평케 하는 자, 그래서 영육의 자녀를 번성케 하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들의 삶은 그런 삶인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순종의 복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이웃과 나누고, 뿐만 아니라 내가 지지 않은 죄까지도 내가 담당하여서 욕을 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해도 아직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하고, 주님처럼 십자가 지며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갈 때 내가 너희와 함께 고초를 두리라. 아멘. 이게 적극적인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서하는데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다른 기도는 없어요. 용서와 사랑, 또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미움이 왔을 때 빨리 막이 쫓고, 그리고 사랑으로 유다처럼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 가정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아멘. 세 번째는 마침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영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것이 마침내 실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이 예비되었는데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만 관심 갖고 전혀 용서와 사랑이 없으니, 그러니 지옥을 향해 가니 하나님의 슬픔과 탄식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성령의 사람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 상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는 다녀서 야곱처럼만 산다고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이것은 온전한 구원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 순종과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지는 유다의 아들 때문에 그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살아가는 유다. 그의 삶은 정말 창피하고 짝이 없고 수치로 가득했어요. 그게 어떻겠어요? 그는 마침내 하나님의 뜻 안에 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 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자, 오직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용서와 사랑인 거예요. 우리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 용서와 사랑. 딴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돈 벌어보세요. 그러면 돈은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서와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마귀는 절대 못하고 세상 사람들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게 용서와 사랑이요. 이 권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서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증인. 증인은 뭐예요? 보았기 때문에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증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달라고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모시고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자녀들에게 아빠를 봐, 엄마를 봐.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 열매가 맺혀져야지.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오래 참고 온유, 자비, 양성, 충성. 하나님이 어딘지 몰라. 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싸우고 내 뜻을 이루겠다고. 여러분 싸우는 거의 핵심은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뜻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 성령님 모셔드리면 성령님이 다 마음 움직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성령님만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 나를 완전히 장악해 달라고, 내 고집 내 뜻 다 깨어지고 성령의 전으로 사는 축복의 통로 되게 달라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차게 우리 기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증인의 삶을 삽시다.